보통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럼 성인들은 몇 번을 웃을까요? 성인들은 하루에 7번에서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웃으면 에어로빅을 5분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하였는데, 딘섬 미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딘섬 미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웃을 때에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그래서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꼬리에 근육이 수축되고 눈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웃는 모습인데, 제가 거울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딘섬 미소가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웃는 것인데, 1960년대에 한 대학교 졸업생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141명을 연구를 했는데, 이 딘섬 미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나이가 27세, 졸업하고 나서 27세가 될 때, 그리고 43세, 52세가 될 때 각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딘섬 미소가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건강했대요. 병원을 가는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오래 살았대요. 결혼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이혼율도 낮았습니다. 경제적 수준, 평균 소득도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인 원광대 보건대학교 교수가 60세 이상 38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100세 이상 사는 어르신 109명, 89세에서 80세까지 135명, 60세에서 69세까지 14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장수의 모습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100세를 넘는 장수하는 노인이요, 80세 이상 사는 노인보다 10배 더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노인들보다는 12배 더 많이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웃을 때에 엔돌핀이 돌아서 뇌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심장에는 스트레스 해소의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심장에 좋대요.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요, 혈당, 혈압, 간, 폐, 위, 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웃어야겠어요, 안 웃어야겠어요? 웃어야죠.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성경에도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웃습니까? 오늘 성탄절이에요. 오늘 하루 얼마나 웃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예리 때문에 참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웃는데, 오늘 얼마나 웃으셨어요?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성탄절, 그죠? 성탄절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그 성탄절의 기쁨이 참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도요, 성탄절에 그렇게 예전에는 기뻐했었는데, 즐거워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반갑했어요. 성도님들도요, 성탄의 기쁨들을 많이 잃어버린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회복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때에 기뻐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악한 군주 헤롯은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어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95%가요 하루에 2끼 이상을 먹지 못했어요.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를 먹을 만큼 가난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보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차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기쁨이 가득 채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탄절은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요, 하루 종일 웃어야 돼요. 10절만 보면요, 이 기쁨이 별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보입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니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9절에 그 별이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무르자 그때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기뻐했어요. 그 기쁨이요, 다른 것들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이야 동방박사 그러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때는요,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 점술학자, 그것으로 표현해야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큰 왕, 세상의 가장 큰 왕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고요, 매일 하늘을 보면서 그 왕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별을 언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가를 항상 하늘을 향해서 주목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였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의미의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도착합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탄절 아침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어제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주일이 두 번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네 하면서 나오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성탄의 기쁨들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우리 안에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함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 뭔가가 내 안에 바뀔 거야, 내 안에 기쁨이 샘솟을 거야 라는 기대감, 설렘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탄절이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며 점점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보다 어떤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결혼 기념일이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내 생일이, 아내의 생일, 남편의 생일이 더 의미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또한 귀한 날, 그 날이 더 값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 생일보다, 결혼 기념일보다, 어떤 기념일보다 중요한 날일까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며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에 오면서 그 설렘이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만났다 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한 그 기쁨이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나눔으로 표현되어질 때의 기쁨이 더 커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회복되면요, 그 기쁨을 나 혼자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당시 가장 귀한 보물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했지요. 황금은요, 임금께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유황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예요. 그래서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몰약은요, 썩지 않는 향품으로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선물 안에 담겨 있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자신의 기쁨들을요, 귀한 선물을 드림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께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가족별로 찬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됩니까?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기쁨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님과 나눠야 하고요, 또 누구와야 나눠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기쁨은 나누어야지 배가 됩니다. 요즘은 아니만 예전에 현수막들이 이렇게 가끔 마을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장남 아무개 사법고시에 합격하다. 봐보셨어요? 그런 현수막들이 가끔 이렇게 마을 입구에 붙어서요, 마을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소까지는 안 잡더라도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요,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에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면요, 이 기쁨이 나누어져야 돼요. 이 기쁨은 나눌 수 있는 기쁨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똑같이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왕권을 흔들어 버릴 이가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걱정 때문이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이 헤롯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많은 힘을 가졌어요. 권력과 재산,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나누어도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빼앗길까 봐 조마조마하며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 움켜쥐는 삶을 살아요. 내 것을 너무나 귀하게만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도 그냥 감싸 안고만 있어요.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 돼요. 그럴 때에 배가 돼요. 그럴 때에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에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라고 하면서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다렸던 메시아의 소식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 줄 아느냐? 그리고 그분의 태어난 것, 메시아가 태어남을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강한 힘을 가졌어요.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줄,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줄, 황골탈퇴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메시아가 났다라고 소식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큰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왔다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요, 힘없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 메시아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요, 내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하면서 서로 내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는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느냐? 힘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소식,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기뻐하며 춤춰야 했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했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빼앗길까 봐 누리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권력이었어요.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데에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져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의 선입견입니까? 우리의 가진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막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찬양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며 옆에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채워졌어.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